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항상 드릴 수 있는 삶이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복음의 귀한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 전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이 땅에 광명 창송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을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의 사역들이 균형 있게 서게 하시고 국장으로 섬기시는 5명의 국장님들이 말씀과 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동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5개의 사역국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이 마지막 날만큼은 특성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송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를 할까요? 네. 우리 예배국장으로 수고하시는 양동집 장로님, 전도국장으로 수고하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그리고 교육국장님으로 수고하실 우리 윤교원 장로님, 공사국장으로 수고하시는 장선익 안수주 장로님, 그리고 도제국장으로 앞으로 또 열심히 잘 수고하실 우리 김태호 집사님, 우리 국장님들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때 아시면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러
참 멋지십니다. 우리 사역국장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신데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는 하시는데 외모도 조금 보시지 않으실까 그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던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바울 사도는 마치 몸이 똑바로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박사가 쓴 바디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신비로움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척추가 몸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골반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최고 꼭대기에는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위치하고 또 머리의 제어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손과 발이 좌우로 포진해 있어가지고 균형 있게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합니다. 척추에는 24개의 갈비뼈가 방어벽을 치고 신체의 주요 장기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팽창하고 수축을 해야 되는 위장, 소장, 대장은 갈비뼈가 없는 복부 부분에 위치해서 그 기능을 활발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생식기와 자궁은 골반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안정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우리의 신체가 안정감 있고 신비롭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예전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위들이 허투루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면서도 서로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이타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이 지닌 구조적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닌 5번째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교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는 서로 세워주고 또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며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건축물이 안정되게 놓여지고 쌓아 올려지듯이 교회의 세워짐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 다시 말해서 건축물이 놓여질 수 있는 모양과 크기를 정해서 가장 먼저 놓여지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건물이 지어지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연결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전을 이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는 것, 서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제의 훈훈함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그 어떤 돌도 소홀히 취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놓여진 위치에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며 교회로서의 안정감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교회로 서가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갈수록 이 교제의 사역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사회는 혼자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함께 우리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수가 아니더라도 소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자유하고 혼자가 편한 세상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함께, 우리,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또한 심지어는 보건위생에도 걸맞지 않는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문화를 형성해내는 집단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하고 자유한 문화가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고립과 독립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함께 하자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거나 또한 잘못된 것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의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늘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도 서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물과도 함께 하시고자 하는 본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차점을 가지고서 함께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분과의 만남을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서 만날 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교제하며 더 나아가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스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함께의 문화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형성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교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레바퀴 예화를 저술한 도슨 도르트맨 목사님은 성경적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연합은 결코 교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축구를 한다든가 연주회에 간다든가 심지어 그리스도인 친구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정을 나누는 것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의 교제가 자칫 세상에서 흥청망청 되듯이 방종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 범위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따스한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교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제 사역의 기본 출발은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교회 모델을 보시면 재직이 있고 또한 전도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취미, 문화활동, 동호회 같은 활동들이 교제의 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직입니다. 재직은 말 그대로 직분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각자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내가 갖고 싶어서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심으로 화목, 곧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우들의 처지를 살피고 기도하는 역할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직무를 실천적으로 감당하는 일에 함께 해야만 할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교육자를 도와서 교우들을 살피고 신방하며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에 선한 조력자들로 서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 이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고 또 그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에 교회 안의 교제의 울타리는 탄탄하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나 직분자회는 교회 내에서는 자치회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효과적인 그룹을 짓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룹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교회 내에서의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룹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 각 연령에 맞는 이들 간의 교제의 장이 마련이 되고 또한 각 연령대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교제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아버지, 어머니, 예비부부, 직장인, 사업자, 근로자, 공무원, 외국인 등 다양한 멤버십이 교회 안에서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각자의 고충과 또한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하며 얻은 승리담들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고 또 그 계층 그 부류에 걸맞는 선한 사역들을 서로 간에 개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교회가 놀고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호회, 문화교실, 취미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성육신적인 교제의 장을 교회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을 펼쳐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도 교회가 열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래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꼬마 친구들과 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 홀짝, 그걸 비롯해서 소위 띠기라고 불리던 달고나까지 향수에 적게 만드는 동심 속의 그 게임들이 살인으로 이어지면서 살인 게임이 되는 그런 연출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세상의 기독교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장면이 몇몇 컷이 나옵니다. 그 모습에서 쓸쓸함과 충격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극중 주인공이 납치가 되었다가 간신히 풀려나와서 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안대를 쓴 채 거리에 내뒹굴려진 주인공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다행히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한 존재가 접근합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기독교인에게서 따뜻한 동정을 받기보다는 생뚱맞은 대우를 받게 되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안대를 하고 쓰러져 있던 주인공에게 기독교인이 다가와서는 안대를 벗기고 주인공에게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시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신 건가요?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등등의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보고 살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안대를 벗겨놓고서는 대뜸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상대의 처지와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말만 전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찰 주변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개그를 연출하는 신도들도 있고,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엘리야와 같은 불타는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의스되는 그런 자세로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기독교인처럼 생뚱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몰인정하고 기계적인 종교 신봉자로 보여질 뿐입니다. 교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제의 손을 뻗어주는 다가섬이 취미와 동호회 또는 문화교실 등을 수용함으로써 베풀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밝히는 빛이 고마운 빛, 유용한 빛,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명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단절한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제 문화를 교회가 선한 방향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한 서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역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 구성원들 간의 연합을 돈독하게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음이 감지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드립니다. 교제의 사역이 균형 있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 신방부, 행사부, 식사교제, 친교, 훈련, 전도회, 직분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교제부에 속한 행사부 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는 단합대회를 준비했는데 지금 2주간의 그 방역 연장이 되어 2주간의 그 방역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다음 기회에 좋은 시간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내일 있을 예정이었던 우리 단합대회는 연장되어진다, 연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제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태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거룩한 교제 문화가 교회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세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특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광명 청성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그 모퉁이 돌을 주축으로 기묘한 돌과 같은 우리 개척 멤버들을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5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 국장님께서 매번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에 동참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 날 또 특송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방송 자막 음향으로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물과 드링크로 또 저를 섬겨주신 귀한 손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누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축도로 특세의 모든 예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또한 우리 광명 창성교회도 임재하시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지체와 성전을 구성하는 요긴한 돌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을 허락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맞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개척교회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약함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기도로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5개의 사역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사역국이 되게 하시고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국장님들을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범사와 가정 위에 복을 내리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동역자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갑절의 달란트를 남겨드리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설 수 없사오니 모든 사역국과 모든 권속들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만인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고 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기쁨과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보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교회를 설립케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후로의 교회 역사를 주님께 의탁하며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특별히 5개의 사역국에 세워주신 모든 국장님들을 위해, 이후로 함께하게 될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교회의 활발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